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 요한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성경 66권으로 채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저자가 사도 요한의 저작인가 아니면 사도 요한 외에 다른 사람의 저작인가 하는 저작권 문제.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 이해하기가 전부 다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그래서 별도 이게 교회에서 정경을 받아들이기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자꾸 시한부 종말을 말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특별히 이단들이 제일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잡아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자꾸 자기들만 선택받아서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이단 사설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님이 돼요. 이러한 그 문제 때문에 저자의 문제, 그 다음에 해석하는데 상징으로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문제, 그리고 사회 이단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채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디오니시우스 같은 알렉산드리아의 학파, 이 교부들이라고 하는 분은 이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데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도들의 그 사상, 사도들의 교훈을 그대로 전통을 이어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신학자들의 그런 분들이 이 책은 사도성,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아니라 파토모스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3의 인물이 저작을 했다. 그래가지고서 많이 논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제 로마에 전해지면서 로마 교회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로 나눠졌었습니다. 서방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 이렇게 갈라지고 또 동방 교회는 신학 정교회라고 가지고서 러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로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서방교회에서는 일찍이 이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채택을 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이 동방교회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단 몬타누스파의 악용으로 인해서 2세기경에 몬타누스주의자들의 요한계시록이 새 예루살렘이 프리기아 지역에 임한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또 예수님께서 강남산에 임하신다 그랬는데 프리기아 자기들 지역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이단 사설을 퍼뜨려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정경으로 채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달 며칠 날 메시아에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달 며칠 날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단 사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예수가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이 직장 사람들이 직장을 안 가고 학교에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고 아예 그냥 장사도 안 하고
이제는 신혼 입고 와서 예수님 마신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도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다라고 하는 그날을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미국 교회를 흔들 정도로 아주 거의 세계적인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세계적으로 막 10월 28일 날 예수가 재림하신다 해가지고서 그랬다가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아주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정경으로 직접되기 어려웠던 문제는 천년왕국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경에 포함하는 과정으로 이 성경으로 인정되는 그 과정에서는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영향을 많이 받았고 결국 AD 397년에 칼타쿠 공회에서 정식으로 성경으로 확정이 돼서 오늘 신약 성경 27권 마지막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 마지막 다 순교를 했어요. 뭘 했다고요? 순교. 근데 마지막에 사도 요한도 순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사도 요한을 기름가마에다가 도미시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을 기름가마가 부글부글 끓는 여러분 기름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1000도가 되면 기름가마에다 사도 요한을 집어 던졌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졌는데 머리털 상치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기름감에 던졌는데 안 죽으니까 소아시아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다가 그를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귀양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은 아주 살인자들, 가늠자들, 음담, 배설에다 악한 자들이 거기다가 그냥 바보섬에다 유배하는 그곳에 유배를 보내버렸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안 주겠냐 하면은 이 마지막 때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요한을 안 주겠고 두 번째 이유는 둘째 이유로는 예수님의 그 동복 형제들이 몇 있었어요. 야고보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 와서 막 울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우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 너의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자기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자기 어머니를 하나님 나라에 떠나가면서 죽으면서까지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나의 어머니, 너의 어머니니까 사도 요한이가 순교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름감에 들렸는데 살려주신 이유가 첫째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은 사람이 많아요. 자기 형제들 아마 못 믿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 요한의 어머니를 부탁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았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또 이 방송을 듣는 또 우리 주의 종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여 만주로서 이 지구를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 하는 설이 전천년설이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바로 우리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 무천년설에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 무천년설은 이건 천년왕국이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바로 그냥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들어간다 해서 천년왕국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이 무천년설은 우리 장로교에서, 특별히 기독교 장로교에서 우리 기독교 계통의 장로교에서 이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전천년설을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먼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제일 먼저 문자적인 의미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이나 비유는 그 차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분명히 천년왕국이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또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 13장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지형이 변합니다. 지진이라서 감람산이 서쪽으로 갈라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래서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지형이 변해서 예수님의 통치하도록 모든 지역이 변하고, 그런 것을 스가랴서 13장 6절에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천년왕국이 건설됐다고는, 이게 분명히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만한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가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천년왕국 동안에 순교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보아서 분명히 천년왕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무천년성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 천년 동안 주님께서 왕노릇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표현됐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워서 정교로 해석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이 계시를 받으신 사도 요한이가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상징으로 표현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뭐 탱크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미사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000년 전에 말씀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상징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때 전쟁의 무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앞에 머리는 사자 같고 꼬리가 있는데 꼬리가 길서 뱀처럼 생겨가지고 뱀의 머리가 그 꼬리에 머리 같은 것이 달렸다. 이게 딱 보면, 우리가 보면은요, 사자가 이제 탱크가 이렇게 사자처럼 앞이 이렇게 돼 있고, 이 포열이 뱀처럼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오면 모를지 모르겠지만 군대 가서 알잖아요. 포열이 길어가지고 이 끄트머리가 머리처럼 이렇게 뭉뚱해요. 거기 보면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건 탱크를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 탱크에서
화염방사기가 그래서 이 미사일 같은 거 보면 불이 확 나잖아요. 불빛이 막 나고 미사일 같은. 그래서 요즘 보면 미사일 같은 것이 이게 사도용한테 보면은 막 그 불이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꼬리 같은 것이 탱크 포열을 통해서 이 포탄이 나가는 걸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표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첫째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22장 18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이것을 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재앙과 저주를 더할 것이고 만일에 이 말씀을 빼버리면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 지옥이니 천국이니 심판이니 뭐 환난이니 이런 말을 듣기가 거부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안 해.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원수 마귀가 지금 성벽을 넘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벽을 넘어. 그 수많은 악령들이 지금은 종교다원주의 악령들, 그 다음에 이단 사설, 그리고 배교의 사상, 그리고 신사도 운동 이러한 악령들이 지금 성벽을 넘어서 우리를 그 성벽을 넘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넘어오는데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온다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요. 괜찮아. 여러분 교회에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새벽기도 하잖아요. 구역예배 드리잖아요. 3일 예배 나오잖아요. 예? 11조 드리잖아요. 성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나팔을 불자. 그러나 칼의 예맘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죄인은 몰라서 자기가 지옥 가겠지만 그 피값을 나팔 불리는 파수꾼에게 찾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 않고 그대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7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이 7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고 천상 예배 장면에도 말씀하셨고 7년 대환란이 온다는 사실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이 땅을 통치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 경배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백보자 시편 때는 죽은 자들이 천년 동안 죽은 자들이 다 땅에 묻혀있고 영원한 지옥에 있다가 그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태지도 않고 빼지 않고 그대로 사도 요한은 증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주의 종들이 무엇을 전해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사에게 보여주시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보여요? 오늘날 주의 종들 목사님들에게 보여주고 주의 종들이 또 뭐예요? 백성들을 가르쳐서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환란을 준비하고 배교하자고 믿음으로 서고 다시 오실 주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휴거에 반열해서 휴거에 참여하고 주님과 재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뭘 전해야 될까요? 오늘날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하게
천사는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죄를 가르쳐서 성도들을 깨워서 준비하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두 번째로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의 4,000년 선자를 개선해서 보냈는데 그 많고 많은 선자들이 누구를 증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으셨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천하 만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나는 그냥 30년 예수 믿었어요. 교회 다녔어요. 새벽기도도 20년 했어요. 내가 구역장 했어요. 나도 11조도 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아는데요. 천국 가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뭐로 가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내 자유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우리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을 누가 주냐? 선물은 공짜로 얻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은은요, 내가 뭘 해가지고 나는 그냥 저 사람보다 나는 저는 새벽기도 했어. 나는 내가 30년을 교회 봉사했어.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물론 잘하면 상급은 받아. 그러나 밤낮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것도 상급조사도 없어.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상급을 받아.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는 표는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아도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증거했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늘날 막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요.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무당도 구원이 있고 다 길만 다르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가나지만 목적지는 하나에서 딱 가면 만나면 거기다 가니까 누구든지 아무 걸 믿어도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하게 우리 한국교회가 WCC가 그거예요. 종교단지로 여기 교단에 안 가입된 교회가 하나도 없어. 다 가입했어요. 뭐 개인적으로 나는 안 그랬다 그러지만요. 거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받을 재앙과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마라. 나오라. 근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많다고요? 아니 나는 교회를 지어서 성도가 수천 명이요. 그게 문제가요. 하나님께서요.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히 보느냐가 중요해요. 이번에 목사 안수석에 제가 목사 설교하고 또 안수위원회를 이렇게 침례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들 모이는데 백석교단에 장장한 목사들이 있고 대표단 목사들 다 왔죠. 목사들도 잘못하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아니 암을 수술해야 되는데 그냥 진통제만 주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왜 한국 교회에게 말씀 안 전하냐고.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증거를 꺼려해요. 또 이게 나를 이단이라고 옳지 않나. 그래 여러분 지금 이 주의 종말에 이 재림일 때 종말은 언제부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부터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가 종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재림 중에서도 정말 말세 중에도 말세 지날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지금 불어내요. 시대를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이게 세상 끝이 다 오는구나 다 오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만 잠들고 있어요. 그걸 졸고 있어요. 영적으로 졸고 있어. 그래서요. 그러나 어때요? 마지막 때 뭘 전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전해야 돼요. 내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짐승이 경배하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 반드시 불과 유황불에 참여해서 세세토록 심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앞으로는 이제 이 표가 없으면요, 매매를 못해요. 사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버스도 못 타고 하고, 그러면 아이고 굶어 죽으라는 말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굶어 죽이도 아니 하나님 믿으면요 다 주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어? 만나면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 매출하게 주셨어. 광야에 병원 있어요? 의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나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거기에 병든 자 없었어. 다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저 목사 요한계시록 오는데 저거 이단 아닌가?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45년 동안 큰 목사님들 교대의 초계장도 여러 번 하면서 저희는 한 번도 이경철 목사 말씀 잘못했다고 하는 말은 경하는 말 같습니다만은 그런 목사 보지를 못했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번에도 백석에 그냥 초계장 하시던 분들 막 전부 다 그냥 신학 대학원 원장들 하신 분들이 그냥 세상에 생각해 보시면 요즘 목사가 이게 차도 아니고 가방 끌고 가서 목사 와서 초계장이라는 분이 가방 끌고 가는데 꼬락서리가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그런 거 생각을 해요. 뭘 보냐 여러분요? 나는 단돈 한 팩이라도 있으면 갖다가 내 포켓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선교하고 주고, 내가 그냥 택시 타고 갈까 택시 안 타고 버스 타고 가면 그거는 또 그냥 갈 때 15,000원, 올 때마다 3만원이잖아. 이 버스 타면은 3만원 버는 거 아니야? 그거 뭐예요? 미안하다고 다 선교해요. 우리 교회 교인도 몇 명도 아닌데 10개 교회를 선교한다고 여러분 믿겠어? 여러분 왜 믿겠냐고. 제 포켓에 뭐 하나 사먹고 싶어도 안 사먹어요 다. 근데 저 아프리카나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단 2만 원이어도요. 2만 원이요. 큰 돈이에요 이게. 그거 가면 뭐 그런 것도 이제 좀 우리 한국 교회는 어려운 교회는 10만 원 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제 하는 데 있는데 보통 2만 원, 3만 원, 4만 원짜리를 하다 보니까 한 10개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주일날 헌금하는 거 하나도 내게로 되는 게 아니고 없어. 전부 다 이거 설교로 나가요. 11조하고 한 번은 이렇게 교회 운영비로 이렇게 세일 주는 거다 그렇게 나가고. 근데 여러분 하면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에서 우리 이렇게 처음 나오신 이렇게 자매들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잘해보십시다 우리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집사님도 안 나오고 또 집사님 기둥 같은 집사님들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저기 박현수 목사님 이렇게 아프신 거 나오셨는데 최은진 우리 선생동안입니다. 빠짐하고 나오라 그래요. 아주 그냥 안 나오고 다리 공댕이를 불러서라도 내고 그래야 그게 사는 게 그래야 사는 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냥 설교하고 또 가방 들고 그냥 짜증나서 하남시까지 가려고 차를 2-3번 타고 가는데 힘들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래서 여러분 나 백석대학의 대학 출신이라 그 다 백석 목사들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아주 머리 되는 목사들 하는데 내가 백석대학의 대학원 제 6개 졸업생이라고 그랬더니 왜 보겠습니까? 근데요 이번에 목사소에 있어가지고 가방을 내가 들고 식사를 하러 가자는데 목사님 나는 식사 안 하고 갈 거예요. 가방 들고 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남교회 중앙교회 목사님 총회장도 했어요. 훌륭해요. 하남시의 대표이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목사의 교회 갔는데 그냥 이렇게 내가 보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방을 들고 그냥 차도 없이 가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내다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나는 그렇지만 목사님 체면이 아니잖아. 명색이 그냥 초보자기로 오신 분이 가방을 들고 그렇게 가는데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집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가서 그냥 좋은 거 먹고 그냥 빛과 반짝한 그냥 차도 차가용도 그냥 차가 아니라 BMW 같은 차를 탁 하고 이 향은 세상에 품에 멋을 나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가방 들고 나가는 그 사람, 주의 복을 들고 산을 넘는 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신 분이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여우도 굵고 공중에는 새도 깃들을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을 것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잠자리가 없어 산에 가서 온 밤을 새워 새벽마다 철야하고 금식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그리고요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그 부자들은요 예수를 따라오는 게 아니요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나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보러 나왔느냐? 그러지 않으면 왕국에 있어. 무엇을 보러 나왔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들은 내가 배웠어, 내가 가졌어, 내가 돈 있어, 내가 권력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 잘 안 믿어. 우리가 뭘 증거해야 되니? 예수 증거. 그리고요 창언서 6장 16절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있다고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새벽기도 했다고 그거를 보는 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거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7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가. 첫째, 교만한 눈, 사람들을 낮춰봐요. 나 아니라고 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목사가 왔어요. 나이가 어려. 어이 김 목사님 인사도 그냥 갑자기 김 목사 제발 설교 좀 간단하게 해. 지루해 죽겠어. 사람을 눈 하늘을 까는 거예요. 어떻게 권사님이 그 목사님 아무리 부목사님이라지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하는 혀, 그 다음에 사람 미워하는 죄는 살인죄, 그 다음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 근데 그걸 용서 안 해. 용서하지 않는 죄.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뭔 소리 들으면 저도 김집사 들었어. 아주 통뉴스야. 그래서 권사들 모이면은 자기가 그 대화를 주동하자고 직성이 아프려. 자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예전도 회장을 뽑는데 자기보다 더 훌륭한 권사가 왔어. 떨어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서 뭐라 하면 권사에서 이렇게 말해. 아무개 저 권사님한테 그냥 바람 폈다고 그러대. 그래서 맞바람 폈다고 그러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 밀려나고 자기가 회장이 됐어.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빨리 알게 악으로 달려가. 아무개 집사가 망했다 그런데 아무개 잘못은 그 이상한 예 소문이 됐는데 그러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요 그게 삽시간에 퍼져가지고요 그 사람 마음이 한 번에 어떤 젊은 집사님이 왔어. 이렇게 집사님이 와가지고 근데 주방에서 식사 당번하고 설거지하고 그다음에 밥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한번 수고를 하니까 목사님이 보면서 마음이 짠했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시간 이렇게 했어요. 우리 저 아버게 이 집사님은요 정말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우리 수고하는데 감사해서 박수 한번 들어 그래서 박수를 막 이렇게 교인들이 쳤어. 근데 한 사람 얼굴에 사색이 안색이 달라졌어. 나는 36년 동안 봉사했는데 나한테는 칭찬도 하는데 저 여자한테 칭찬하네. 그날부터 이제 마음이 오게 하고 이제는 그래가지고 뭔 소문을 냈냐면은 목사님께서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가져가라 그래. 그 집사님은 젊은 집사님이신데
남편이 없고 얘들만 셋 데리고서 이렇게 하는데 교육 봉사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쓰레기 같은 거 먹다 남은 건 가져가라 그러는데 아이 고생 모여가지고 아이 요즘 보면 교회에서 차고 쌀이 없어져. 그러면 누구라고 딱 지적은 안 하지만 사람들이 알잖아. 그분이 전부 다 하니까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 그 아무개 집사가 목사를 쳐다보는 눈이 좀 이상해. 그가 정말 과부들은 조심을 해야 돼. 조심을 해야 돼. 그럼 이게 삽시간에 교회 소문이 다 번져가지고는 그래도 그 집사님이 참았어. 계속 마음이 아프지만은. 근데 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야 너네 엄마 도둑질 한다며? 너네 엄마 목사 좀 한다며?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아니 때 굴뚝에 연기 나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더러워 나가! 말을 못하고 훌쩍도 울고 났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하다가 자식들은 먹여 살려야 되잖아. 할 수 없이 어디 가냐면 이제 그 술집 다방에 그 주방 서빙으로 갔어. 그랬더니 보나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그거 다 알아봐야지. 저런 것들 주님이 보실 때요. 주님이 볼 때 이런 자들이 어디 가요? 아무리 교회를 봉사를 많이 하고 돈을 아무리 11자를 많이 했어도 그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참한 1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육체가 되어서 교만한 것, 거짓된 혀, 무제한 피로 흘리는 손, 빨리 달려가는 마음, 빨리 달려가는 악으로 달려가는 마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발걸음이 아니라 그냥 저주를 끌고 가는 저주를 배달하는 발이 돼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깨지고 싸움팔이 벌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사도 요한의 증거는 분명하게 등하지도 않고 삐지도 않고 증거했다는 것이죠. 정교분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교분리라고 해서 미국에서 제퍼슨이라고 하는 제3대 대통령이 헌법을 제정하면서 청교도들이 청교도를 건너서 미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국교로 전환하느냐 못 전환하느냐에서 이런 문제에서 아무리 청교도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서 나라에 공헌을 했다 하지만 기독교를 국교로 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청교도들 교회만 아니라 감리교회든지 침례교회든지 다 같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서 법을 제정했는데 뭐냐면 정부는 교회를 탄압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먹일 수 없다. 세 번째는 정부의 대통령이 교회의 수장이 될 수는 없다. 근데 여러분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은 일본 사람들이 식민 통치를 자꾸 기독교들이 자꾸 자기들 반대하니까 이건 그 정교 분리를 했는데 하고서 잘못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은 그 불의한 재판관들 재판을 해서 과부의 재산을 납치하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부에 대한 기관이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대해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정부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냥 저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악덕을 했는데 누구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는 분명하게
에레미야처럼 관원들의 과와 과부의 제사를 납치하고 선지자들은 내부를 위해서 점치고 백성들은 약한 자를 강탈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를 킬난하게 에레미야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말하는 내 백성 내 눈물이 과거에 그 풍성했던 나라는 마치 한적한 그래서 적막하게 되어버렸고 과거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남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서 이제는 식모살의 모습이 이런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성에 포위돼가지고서 사마리아 성에 포위됐으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낙이 똥을 갖다가 그냥 은 50세겔 30세겔에 팔아야 되고 막 이렇게 나중에는 하다 못하니까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그러다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강하게 가다가 나중에는요 이렇게 처참한 그래서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내 눈물이 썩어지는 눈물 너무 많이 흘려서 눈이 썩어간다는 거예요. 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래요. 너희 자녀가 혼미해서 길가에서 갔다가 너무 못 먹어가지고 길가에 죽어가면서 엄마 나 배고파 혹시 포도 줘 그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새벽에 나와서 밤에 초경에 나와서 눈물을 강같이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정부는 정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공간에서 잘 살고 축복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는데 나는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그렇지만 우리 자손들과 우리 손자들에게는 좋은 나라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G2국가로 가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남북통일이 돼가지고서 전 북한의 자유와 그 굶주린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깨어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언론들은요 백성들의 눈과 귀가 되어야 될 언론은요 거짓을 말하면 되겠습니까? 국회에서는 정의의 법을 세워야 되는데 악법을 만들어서는 되겠냐고요. 나라가 망하면 자기들은 안 망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요한이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죄악을 철저하게 치려고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빛과 소금의 벌을 감당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내일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바뀌어버리고 사람의 밝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들레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의 등불을 비서 말 안에 들지 않고 등경에 드나니 들어보지만 모든 사람의 빛이 너희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 교회가요 세상을 비춰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의 잘못된 부분을 밝혀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어떤 걸 증거해야 됩니까?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짓는 개인, 가정, 나라, 회사, 국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이단 사설이 아니고 반드시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은 첫째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부 아버지와 일곱 등불 켠 성령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통해서 주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과 이 사도 요한이 적는 증거한 말씀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도 필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가 하다 굶어가지고 그 사도 요한 밤모섬에서 그냥 머리가 이상이 돼갖고 헛것을 봤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이단 사설이 되겠냐. 분명히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종말을 당한 이 시대에 주의종들이 뭘 해야 되느냐. 사도 요한처럼 주님이 가까웠으니까 죄인 준비하시고 하나님 오다가 옵니다. 배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휴거될 때 다 휴거돼서 공중에서 하나님 천사가 하나님 나팔 소리로 행가다 쓰고 천군들과 함께 세상에 임하실 때 휴거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나는 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때 하나님 천사들은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이,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워서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 주었다 신랑이 오는데 그때서 기름 사러 갔다고 우리 길이 좀 나갔습시다 하니까 아유 지혜로운 점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말하기를 아니요 이렇게 기름을 하면 우리도 부족하고 당신들도 부족하니까 시장에 가서 나 사다가 따오시오. 그때야 이제 신랑이 오는 것을 그때야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기름 사러 갔는데 문은 닫혀버렸어요. 기름 사가지고 와서 두드려요. 신랑이 문 좀 열어주세요. 나도 여기 모른다. 마지막 우리는 저희 집에 가까웠을 때 우리가 기름 준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는 은하늘의 이상한 구름만 때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실까봐 은하늘을 바라면서 멀리 바라보는 마음 내 주여 언제나 오시려며 가는 것 도망이 가렸는데 주님이 오시려는 때 가까웠다고 아무리 고함을 치고 소리를 쳐도 그냥 오늘도 가게 봐야 되는데 오늘 누가 오기로 했는데 아이고 오늘 또 지금 회사에 내가 이게 해야 되는데 회사 잘리면 내가 여러분 살고 죽는 건 생사는 하나님께 달린 거야. 사람이 축복받고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낮고 높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거야. 하나님에만 맡겨. 하나님 나는 군대 생활을 갈 때만 교회 못 가게 되고 나는 교회 못 가면 절대 교회는 안 갈 수. 빠따라 막 때려도 그래도 난 교회 가니까. 저놈은 아무리 해도 교회 안 보내고 안 된다고 보내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다른 건 자랑할 것도 없어도 주일날만큼은요. 제가 옛날에 세탁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러 가가지고 세탁을 짠 적이 있는데 기술자가 데려가고 아가씨들만 막 입빈 시간인데 근데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그러면 미스터리 예배 시간이 2시간 빠졌으니까 2시간 채우고 늦게 2시간 채우고 늦게 이제 퇴근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의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키려고 마음을 딱 정하니까 되더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세요. 주일 하나 지키지 못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요. 천만에. 주일 하나 지키지 못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천만에.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주일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귀신 악마는 태가미가 이런 상기자들을 자꾸 어떻게 그 잠 끌고 갈까 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